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면서 우리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너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서로 대하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이곳에 있으나 저곳에 있으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자오니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밝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처에 흩어져 있는 온 교우들 그들의 삶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고 우리 모두 강건한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수요 예배를 우리 3월 한 달간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중하지는 않다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가 이렇게 급속도로 또 이렇게 확산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또 지역 주민과 서로의 강건함을 위해서 조치를 이렇게 취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꼭 갖추시기를 바라고, 교회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또 더 유익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이 모양으로 드리든 저 모양으로 드리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늘 즐거우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제목을 정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그리스도인의 상식이다. 상식이 뭔가?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될 일반적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상식 그런 말도 하기도 하는데, 사람이 교양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습득해야 될 지혜와 지식, 이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여러 사람들과 통용할 수 있는 지식, 이걸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상식은 뭘까? 일반인이 알아야 될 기초 지식을 상식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알아야 될 기초 지식은 그리스도인의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상식,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14절 이하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상식은 뭔가?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지켜야 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특별하게 지켜야 될, 마음먹고 특별하게 해야 될 게 아니라 이것이 생활이 되도록, 상식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상식 한 6가지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상식이 한 6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맨 먼저는 바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가장 먼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지 말고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하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즉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 상식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상식에는 이것 말고는 달리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박해하는 자, 여기서 이 박해하는 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말하죠. 또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상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특별하게 살아야 되는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이게 생활의 한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이 말은 뭡니까? 서로 동질감을 깨닫고 살아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운다는 것,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이게 우리에게 상식이라고 말하고 있고, 근데 이를 살다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남의 슬픔을 가슴 아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기를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은 나누어도 영광은 나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는 아프지 않은데 저 사람이 아플 때는 그 아픈 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도 해주고 뭐 돕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남이 잘 될 때 내가 뒤에서 정말 감사하게 박수를 쳐주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남이 막 즐거워하는데 저 내보다 잘하네 하고 시기 질투하면 안 되고, 우는 자들이 옆에서 가슴 아파 우는데 그걸 공감하지 못하고 옆에서는 웃고 있다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먼 지역에 갑자기 지진이 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곳을 향하여서 그 예수 잘못 믿어가 저주받아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전쟁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좋은 전쟁이란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어나가고 할 때, 바로 이럴 때 우리는 함께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공감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상식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 혼자 똑똑한 체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니 똑똑하다 이런 말 듣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난 체 하지도 말고 똑똑한 체 하지 말라 이 말인데, 또 그렇다고 모른 척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같이 옆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은 사실 같이 앉아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상식을 지키고 나가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지혜로운 척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런데 마음을 두지 말고 스스로 지혜하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이게 상식이 돼야 된다. 여기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상대방을 이해해 주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라는 말이거든요. 내 말로 막 똑똑한 척 많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식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데 처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면
거기에서 우리는 사람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도록 하라. 앞에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우리가 수평 건축할 때 이것이 수평이 잘 맞는가 싶어서 이렇게 물반을 맞춥니다. 물반. 요즘 뭐 자로 가지고 이렇게 수평을 맞추기도 하는데 이 물반을 재는다는 말.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은 평형이 되게 하라. 평균되게 하라. 그러니까 평평하게 잘 요 균형을 잘 맞추라 이 말이거든요. 원문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막 여기 불균형하게 전부 다가 막 삐쭉삐쭉 이럴 때에 예수 믿는 내가 거기에 딱 감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평평하게 균형이 딱 잡혀지는 이런 거.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 말이에요. 그 균형은 못하는 사람 보고 니 그럴래 그러고 책망해가 막 이래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내가 낮아져 가가지고 내려가서 그들과 평균되게 만드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식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그 위로 올리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를 낮추어서 평균케 하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마음과 사실은 같이 나가는 겁니다. 평화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도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으면 대로 받고 말로 갚아야 속이 시원하다 그러는데 이것이 악순환이 되면 내가 대로 받았는데 말로 갚았다. 근데 그 사람이 말로 받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큰 걸로 또 갚고 이러다 보면은 이 세상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도록 하라. 이 평화라는 말도 그런 의미죠.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이런 의미인데 우리는 악을 누구로부터 악한 일을 당하면 악한 일로 내가 갚아야 속이 시원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으로 갚아라는 말이죠. 자, 다섯 번째는 원수일지라도 목마르고 배고프면 마시고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수 사랑, 다른 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너를 사랑하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기 위해서 살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수십 수백 배의 고통이 내게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마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뭔 말입니까? 앞에서 계속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원수 갚는 일은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의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주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이 원수 갚는 문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뭐라요?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걸 철저히 깨닫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속상하게 하면 그걸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왜? 우리가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상식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구나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사 놓으리라. 잠언 2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가 이렇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 이것만이 진정한 원수 갚음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원수 갚고 싶으냐? 그래 갚아라. 어떻게?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원수 갚음이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라. 어떻게? 그가 배고프면 먹이고 그가 목말라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바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거다. 이게 원수 갚는 거다. 이래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상식에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상식만 잘 지켜나가도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악에게 지는 것은 악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맨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6번째로 말하고 있는데 뭐냐? 악에게 지는 것은 악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갚기 위해서 내가 악한 방법을 한다는 것은 악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악을 품게 되고 악에게 진 것입니다. 이것이 수용의 문제인데 저 나쁜 사람하고 악을 처단한다고 해서 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으로만 정복될 수 있는 것이 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결국 악의 종결자는 선을 행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선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에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에 속하는 것, 이게 바로 선입니다. 사랑에 속한 사람으로서 악을 대할 때 선으로 악을 갚아, 이것만이 악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것이지,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내가 악을 수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속에 악이 다시 수용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악한 일을 행함으로써 악을 정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악에 의해서 내가 정복당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6가지의 그리스도인의 상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뭔가 부름받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상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신령중학교 교우들,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상식이 되어야 하나님이 크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많이 알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똑똑하기도 하고 많은 걸 접하기도 하고 그 어떤 시대보다도 많은 지식의 양이 넘쳐나는데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될 상식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부여잡고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하나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상식이 되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예, 돌아오는 주일날 낮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모든 날들을 기도하면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